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찾으시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고 또 광야는 아주 메마른 곳이며 광야는 여러 가지 뱀과 또 전갈과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나 저 사막의 캐러반들은 그들이 여행을 할 때에 그들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고 별자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여행을 해야만 그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유혹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럽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뭐 유혹하거나 사탄이 뭐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하듯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네가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 배가 고프 있는 상태에서 네가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을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에 그 필요를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귀가 부추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사욕을 채워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렇게 구차하게 사느냐? 왜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프고 굶주림 가운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사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잘 살면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주신 능력 가지고 조금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면은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한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것은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쾌락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것을 부추겨서 이 인간의 본능을 부추겨서 너의 필요를 채우며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은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월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능력을 준 것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월권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월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권력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잘못된 곳으로 쓰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누리면 되지, 내가 쾌락을 가지고 즐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그랬으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엄청난 리스크를 받게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정의 무슨 연대 거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천한 거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금 이걸로 인해서 아마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공인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쓸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혹을 어떻게 넘기셨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요한복음 4장에서 상담을 끝마치고 이제 앉아 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빵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빵을 사가지고 떡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배고픈 정오가 됐을 때에 떡을 내밀면서 예수님 잡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떡으로만 내가 그렇게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사는데 떡으로만 삽니까? 예, 빵으로만 삽니까? 어때요? 세상은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계속 부추기는 게 뭐냐면 떡으로만, 빵으로만, 먹을 것만 계속해서 부추겨요. 방송을 보면은요, 요즘에 뭐 요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었다.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더라. 여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살도록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멘? 사탄은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셔서, 광야에 두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만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더 줬습니까? 아멘? 그것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 사람들처럼, 가나안족들처럼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본을 보이며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삶인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테스트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적인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고 테스트하시고 훈련하시길 원하신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 아멘? 육신은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셨다는 거, 훈련하길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험에서 우리는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기 성경은 악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악과 타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여기 마귀가요, 첫 번째 시험을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첫 번째 유혹에서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가요, 두 번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유혹하는 것은 뭐냐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 실패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유혹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고 예수님께서 가지셨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이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마귀는요, 참 냄새를요 기가 막히게 잘 맡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뭐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찾아온 게 바로 뭡니까? 여기 마귀가 예수님 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천하만국을 보였다고 해서 천하만국.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여기 이것을 가지고 마귀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와서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하만국은요, 아마도 로마 제국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천하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 같은 이 세상 나라를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짜인 같기도 하고 가짜인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참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로서,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로서,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걸 줄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만국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그래 뭐 한번 타협해보자. 한번 타협해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마귀가 7절에서 보여주면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절을 한다면 내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조건은 뭐냐면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고자 원할 때에 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그것을 내밀고 거래를 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거래를 하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래에 대부분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죄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무릎을 꿇었는지 몰라요. 무릎 꿇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그런 유혹이 생기잖아요. 돈에 대한 유혹이 생기고 또 자기 만족과 쾌락을 대한 유혹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기심을 채우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특별히 공직사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것을 견뎌내기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자기 양심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는 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한 번 이기면은요, 한 번 이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데, 한 번 빌미를 제공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아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이 차려준 상에서 숟가락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 악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놓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 죄악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분명히 말하기,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만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그러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은 안목이 정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인생을 가는 길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시험을 오늘 내가 반드시 그거는 시험이다. 그건 날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건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 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던 역사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제주 4.3 사건이에요. 제주 4.3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전에 황해도에서 내려왔던 6.25 전에 내려왔던 그런 서북파 청년단입니다. 이 서북파 청년단이 북한에서 공산주의에 쫓겨서 모든 재산 다 몰수 당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승만 정권과 결탁돼가지고 그들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공산당 그러면 아주 치를 떨고, 그래서 남로당을 다 없애버린다는 명목하에 제주에 가서 민간인들까지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과정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이 던져주는 이 유혹을 반드시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러한 유혹이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반드시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그 9절에 두 번째의 유혹에서 사탄이 실패하자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게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 그 절벽이요 137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높은 곳에 세워놓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돌 위에 떨어지지 않고 몸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 마귀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용을 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멘?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사탄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항을 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시편 91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당신이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겁니다.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면 하나님께서 받들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12절의 말씀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무모한 짓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모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모한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무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바꿔놓은 일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이것은 이때 쓰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거나 믿음을 이렇게 무모하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틀어서 바꾸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우주 때문에 아주 집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의 모든 나무실과 열매 중에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는 다 네가 임의대로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사탄은 이것을 바꿔서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을 바꾼다는 거죠. 오늘 여기 사탄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그렇게 문부하게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말씀이 아닌데, 뛰어내릴 때 받아준다는 말씀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시험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목사의 갈등,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의 유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딱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말을. 에? 자기의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자기의 말을 전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베드로서에 보면 뭐냐면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망한 자들.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진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올 때에 내 머릿속에서 재해석해서 나온다고죠.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아유, 뭐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부모가 저런데 내가 순종을 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원수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왼수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사탄은 그것을 내 방식으로 바꿔놓는 거죠. 온갖 이유와 온갖 가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킬 수 없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방법을 다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아멘?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밖의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잘못된 성경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잘못된 인용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장은 엄청나요.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그 광야의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것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악의 세력과 규합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반드시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아멘? 말씀을 경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요, 그거 눈물 흘려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그래더라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마귀야 너희들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는 호통을 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거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떳떳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